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엄청 긴 본문인데요. 27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40절부터 42절까지만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구약의 아간 사건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둘은 매우 유사한 사건이라고 했었는데요. 일단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아간의 사건은 목적하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초반에 겪었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사건은 목적하던 성령 강림과 새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일어난 그 초반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개된 순서를 봤을 때도 그 유사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두 사건 다 동일하게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한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후에는 모범이 되는 외국 출신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심판받는 자들이 나온 것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구약에서 순종한 무리들은 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신약에서는 순종한 무리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면서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범이 되는 라합이 나왔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모범이 되는 바나바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들과 대조되는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와서 죄가 발각되고 심판당한 이야기가 이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요, 감추었다라는 뜻으로 쓰였던 노스피조라는 단어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구약과 신약에 딱 여기에만 쓰였다라고 했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적으로 두 사건을 병행되게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병행을 드러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병행을 통해서 일단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죠. 이 메시지가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구약과 병행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세 주 전에 살펴봤듯이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는 어떤 내용이 드러났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누군가는 분명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임을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병행되는 사건인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 이 사건은 어땠습니까? 일단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부분이라는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부분이 없죠. 하나님이 너희들은 교회를 위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아두라라고 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헌신은 그저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철저히 자발적으로 했던 그런 헌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자발적인 나눔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기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무리와는 다르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딱 껴들었던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마치 사탄이 하와를 속였던 것과 같이요. 슬쩍 이 같은 편인 척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의 거룩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죄였던 것이죠. 사도인 베드로는 이것을 정확히 간파를 했던 것이고 그들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사탄으로 충만하다. 사탄으로 충만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서 말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중생한 성도들은요. 누구나 무엇을 받는다라고 했죠?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죠. 예,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성령 세례의 특별함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그 특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뭐 죄로 인해서 쓰러질 수는 있어도 그들에게 절대 불가능한 것은 그들이 사탄으로 충만케 되는 거죠.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령님께서 인쳐버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 사탄으로 충만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정리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들은 교회인 척하는,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불순한 자들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도 없이 바로 그들은 심판당했던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거룩하게 지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죠? 오늘 이어지는 내용도 사실 이 구약의 아간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과 계속되는 그 병행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것에서 병행이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여기까지 그 병행이 이어진다는 거죠. 자, 구약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요. 그 여호수아서 8장에 이어져서 나오는데 8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자, 아간의 죄가 딱 해결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복을 주셔가지고 아이 성에서 완승을 하게 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순서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무리들이 가장 먼저 나왔고요. 모범이 되는 라합이 나왔고요. 심판받은 아간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역시 사도행전에서도 이 순서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2장 2절부터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이 사탄의 첩자, 그들이 교회에 침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색출해내셨고 초대교회에는 그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 아래서 계속해서 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어져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가운데 다시 성령 충만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어져 가는 거죠. 이때 이러한 일들을 보시면 자,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라고 나오죠. 그리고 다 나음을 얻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여기서 병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나면서부터 안증뱅이였던 사람, 그게 어떤 의미라고 했죠? 걸어본 기억도 없고 나면서부터 안증뱅이였으니까 다리에 근육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 걷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병자들이 모두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은사주의자들이 병을 낫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 병의 종류에 따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허리만 고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때 그렇게 잠깐 보이는,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다시 원래 아팠던데 아픈 이런 수준이 아니고 다 낫게 되었다. 다 낫게 되었다. 모든 병이 다 낫게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문제가 해결된 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죠. 그것과 같이 초대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가능한 놀라운 능력으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영적 승리를 교회에 안겨주셨던 겁니다. 자, 해피엔딩이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승승장구하는 내용만 쭉 이어져가지고 지금 우리의 교회까지 쭉 이어지면 되게 좋겠는데 언제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동일한 주님의 길을 쫓는 성도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죠.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려던 계획, 그것이 틀어진 이후에 이제는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1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17절, 18절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체면을 차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것처럼 자신들을 포장하고 드러냈던 그 사람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요, 여기서는 지금 아주 완전히 한마음이 돼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한마음 됐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시기로, 시기심으로 한마음이 된 거죠. 정말 누구보다 대의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거기에 근거해서 행동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단순히 마음에 생겨난 시기심, 질투심에 가득 차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관점으로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사도들이 한 일이 뭐라고 나왔었습니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불쌍한 자들을 돕고 그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줬던 거죠. 그죠? 그럼 이는 당연히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오히려 그런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딱 보면서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일까? 그냥 어쩌다 낫고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병이 다 난 이 능력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 아닐까라는 진지한 고민을 해야 마땅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그죠?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러지를 못했고 그저 질투심에 가득 차가지고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린 거죠. 뭐 잘못한 게 있어야 가두는 건데 그냥 질투심에 가득해가지고 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정말 누가 봐도 한심한 행동이죠. 그죠? 그런 것을 유대교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우리의 죄라는 게 원래 그렇게 치졸하고 저급한 거죠. 그죠? 아무리 교묘하게 가리고 있었어도 이 죄성, 거룩한 모습으로 가리고 있어도 한번 터져 나오면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수준에서 스스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굴레에서 계속해서 독소를 뿜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로 인해서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아주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 무엇이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누룩으로부터 교회를 분명하게 아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막 복음을 전파하며 전진하기 시작한 그 사도들의 발걸음이 감옥에 묶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 즉 천사가 사도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와가지고 옥문을 그냥 열어버리고 사도들을 그로부터 끌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살펴봤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그 무엇도, 정말 조금도, 전혀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구속의 도구인 감옥이죠. 그 감옥문도 하나님이 여시면 그냥 열리는 거죠.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완벽히 주권적으로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신 거죠.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예,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죠?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귀한 사명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를 막는 죄인들에 의해서 그 길이 지금 잠시 막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바로 다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갑자기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경우, 보통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서 후일을 도모하겠죠. 그죠?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감옥에 갇혔었는데 하나님께서 꺼내주셨으니까 이제 좀 안전한 곳에 가서 좀 후일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조금도 인간의 눈치를 보시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다시 강조하신 그 말씀, 가서 복음 전해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죠? 자, 21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네. 사도들은 바로 그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와중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요,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뭐라고 말하죠? 사도들을 옥에서 데려와라 라고 명한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숨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성전에 가서 새벽부터 말씀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거 전혀 모르고 감옥에 가서 사도들을 데려와라 이러고 있는 거죠. 심지어 모든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을 다 모으는 중에도 아무도 지금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 당시 그들이 얼마나 이 철저히 외식하는 수준의 신앙을 가졌고 자신의 본분에서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인 겁니다. 자, 어쨌든 부하들은 명령대로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옥에 달려가는데요. 결과는 뻔하죠. 22절부터 24절 보시면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라진 사도들을 보고 성전 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경비대장 같은 겁니다. 그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이 의혹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매우 당황해가지고 이 일이 어찌 될까 막 걱정하는 겁니다. 아주 당황한 거죠. 자, 왜 이렇게 걱정을 했을까요? 이들의 직책은
그렇게 쥐도새도 모르게 감옥에서 나간 사도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는 거죠. 잘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잡아야 하는 직책인데 그들은 사실 그렇게 잡아오기 위한 아무런 단서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옥문이 든든히 잠겨 있었고 지키는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데도 달아났으니까 도대체 뭐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뭐 그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은 망연자실해가지고 이 일이 어찌 될까라고 걱정을 한 거죠. 그죠? 잡으러 가려 해도 뭐 방향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해야 절로 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갑작스러운 이제 소식을 듣는 거죠. 이어서 25절 26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 옥문에서 나간 사도들이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친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이를 듣고 물론 아주 성급하게 달려갔겠죠. 그죠? 이게 웬 떡이냐죠. 그죠? 마치 잃어버린 중요한 물건 찾은 기분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너무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하지는 못했던 거죠. 아무튼 사도들은 그렇게 다시 잡혀오게 됐고 다시 공회 앞에 딱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또다시 취조를 받게 되죠. 자,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이 옥을 탈출할 것에 대해서는 그 탈출한 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뭔가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전혀 그런 것도 없죠. 앞서 이 사람들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질투하는 대상의 어떤 뛰어남을 인정하려고 안 하죠. 그죠?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하지 인정하려고 안 합니다. 정말 속이 좁고 못난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들이 질문한 내용을 좀 다시 보시면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너희가 가르쳤다. 즉 자기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계속 가르쳤다라는 그것에 계속 화가 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명령하는 높은 대제사장이고 너희는 복종하는 사람이다.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걸 깨니까 거기에 분노하는 거죠. 죄인의 기본적인 습성인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분노인 겁니다. 내가 대제사장인데 너희가 순종해야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좀 공평한 이 재판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면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들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다면 그 핵심이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과 구원이 은혜로 베풀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들도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믿지는 못해도 지금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는 건지는 이해할 수 있었겠죠.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요. 그죠? 반복적으로. 절대 그 메시지에서 피를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그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질투심에서 시작된 분노로 가득한 그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요, 자신들을 향한 공격으로, 저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질투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책망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일단 베드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너희 명령에 순종하고 말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일로서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해,
사도들이 이 전하는 것이 단지 그들이 주님을 죽였다라는 거,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고발하고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거 사실인데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즉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그 죽인 예수를 살리셨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너희들까지 포함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주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 이거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드러나는 의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에게 돌려서 저주하려고 한 겁니까? 그거 아니죠. 너희가 죽인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너희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 지은 건 사실이지만 너희 역시 이 복음을 듣고 왕이시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저주가 아니고 너희 살려주시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에게 돌리려는 그 비난의 메시지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떠한 죄인의 죄도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바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사람들을 새롭게 하신 이 성령님의 역사도 동일하게 이 복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회개와 죄사함을 전하는 같은 목적을 가졌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아주 충분히 설명되어서 나와 있죠. 여기 요약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 논지는 아주 분명하고 이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죄로 가득 찬 자들의 마음, 질투심에 눈이 먼 그들의 마음은요, 사실 들려오는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살려주시겠다라는 메시지, 회개하면 살려주시겠다는 메시지인데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치? 자신들이 윽박지르면 딱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당당히 할 말 다 하는 사도들의 그런 태도부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33절. 그들이 듣고 원래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었더라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러분 어쨌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구약 율법에 비춰서 늘 거룩함을 가르치고 추구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의 그런 이 알량한 자존심에 금이 가니까 무죄한 자들을 옥에 가뒀던 것이고 이게 성에 차지 않으니까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의 실력인 겁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은 사람인 척 자신을 꾸미고 자신의 이 가면을 만들어서 쓰고 있지만 이 죄로 눈이 가려지면 지금까지 쓰고 살았던 이 가면들을 아주 가차없이 벗는 거죠. 얼마나 거룩한 척 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그죠? 가차없이 그 가면을 벗고 아주 극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들만이 아니고 모든 죄인의 공통적인 모습이죠. 사실 똑같은 죄인인 우리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때 똑같이 그들에게도 발휘된 겁니다. 우리의 질투심, 우리의 그런 모습들, 허영심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극대화돼서 발휘가 된 거죠. 자, 이로 인해 사도들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지금 몇 번 경고 줬고 이제 경고에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다시 잡혀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화가 났으니 사실은 죽음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역시 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사명을 가진 사도들을 전혀 기대치 못했던 방법으로 보호하시는 거죠. 거기 모인 유대교 지도자들 모두 다 같이
질투심에 사로잡힌 자들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에 존경받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사도들이 화를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쭉 제가 읽으면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간단히 말하면 이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딱 나서가지고, 만약에 지금 이들이 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자연스럽게 이러다 말 거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까 어느 쪽이든 너희는 그냥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고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 위기의 순간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 그러니까 사도들 그룹도 아니고 저쪽 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를 사용하셔서 구하여 주신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40절이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의 말 들어보니까 옳은 거죠. 옳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옳게 여기면서도 여전히 지금 질투심에 가득 차가지고 부글부글 하고 있었던 그 분노는 풀리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밖에 잠깐 나가 있으라라고 했었는데 사도들한테 도로 불러가지고 채찍질하였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는 겁니다. 자존심 싸움이죠. 그죠? 죄에 사로잡힌 불신자들의 한계인 겁니다. 인간의 죄는 이렇게 유치하고요, 또한 이렇게 잔인한 겁니다. 자, 근데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어떻죠? 우리가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채찍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한두 대 그냥 가죽끈으로 맞는 정도가 아니죠. 살이 다 뜯어져 나가는 아주 극악한 이런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인데, 사도들은 그런 채찍질 당하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형벌을 당하고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사도들은 이 말씀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보시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채찍에 맞는 그 순간에도 마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마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 가운데 주님 때문에 분명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바로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이 고난 당한 것 때문에 그들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고 조상들과 선지자들도 다 그와 같은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몸은 매우 아프고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오히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헌신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죠. 주님의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로 인하여 위축된 게 아니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정말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자, 5장 마지막 절이 이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래서 사탄의 계략은요, 다시 한번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죠?
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막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던 교회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탄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거짓된 행동을 이렇게 스며들게 했었는데, 원래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사도를 통해서 이를 철저히 막으신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이 접근하듯이 그들이 교회에 뱀처럼 접근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도가 그들을 발견하였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머리를 짓밟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본 대로 사탄은 이어서 계획 2죠. 자신의 계략을 이제 실패로 몰아넣은 이 사도들을 공격을 하는데, 교회를 지키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제거를 하려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큰 질투심과 분노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먼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결과가 무엇이었죠? 세상에서 감옥은 가장 강력한 구속의 수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만 분명해졌죠. 사도들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아주 쉽게 풀려났고요. 천사는 사도들에게 마치 그냥 아무 일 없었던 일처럼 원래 하던 대로 가서 복음 전해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은 이 사탄의 방해, 이 세상의 방해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꺾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자,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또 여전히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전혀 회개치 못했죠. 오히려 사도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평소에 정말 경건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던 그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이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으니까 앞뒤 안 가리고 진짜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사도들을 구해 주셨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을 통해서 아주 지혜롭게 사도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근데 끝까지 질투심에 타올라서 채찍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결과는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으로 자신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확신에 차가지고 날마다 어디 있든지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고 한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조금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살펴본 대로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그죠? 그 공격은 아주 다양하죠. 근데 그것이 무슨 방법이든지 얼마나 강한 공격이든지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라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완벽히 보호하시고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이것을 확인하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냥 보호하시고 교회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 품에 안겨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호받는 교회는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그 품에서 그냥 요람에만 누워있는 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그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대로 감옥에서 구출받은 사도들에게 천사는 집에 가서 쉬라고 안 하고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했죠. 그죠? 여러분,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말해왔지만 성도에게 복음 전하는 것, 전도는요, 옵션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 그 어느 것도 이를 멈출 이유가 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의 이런 철저하신 보호하심 아래서 그냥 그 안에서 내 인생을 잘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사랑의 핵심인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 보호하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우리가 감당한다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잘 살아나간다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 고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언제나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분명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그러나 언제나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사탄에게 휘둘려가지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성이 사도들을 채찍이라는 고난 가운데 지나가게 한 것이죠. 그죠? 즉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지만 세상의 죄성에서 터져나오는 공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동시에 닿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다 하나님이 징계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공격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사실은 되게 당연한 거죠. 제가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세상이라는 강물이 쭉 흐르고 있는데 그냥 다들 그 강물을 타고 튜브 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만 그 세상의 강물에서 역행을 하죠. 그럼 역행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마찰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은 역행하는 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할수록 당연히 그 마찰은 클 수밖에 없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니까 사탄이 지금 여러 방향으로 사도들을 어떻게든 곤란하게 하고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에게 뜻하지 않는 고난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건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꺾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꺾지 못한다. 오히려 이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걸으신 길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뭘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고난이 왔습니다. 당연히 뭘 합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에게 그게 나타난 겁니다. 그대로. 그죠? 기뻐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택을 당하게 되면 사실 거기에 아파하고 위축되고 쓰러져야 정상이죠. 그죠? 공격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성도는 고난 중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마음이 그 고난 상황 자체에서 마음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나 죽네 사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와 간구 중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예 튕겨져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탄의 입장으로 보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공격할수록 더 강해지니까 어찌할 방도가 없는 자들이죠. 그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이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철저히 보호하시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내 가족, 내 친구, 내 수많은 지인들 사이에서 거짓된 평안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저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정말 복음을 가감없이 전할 때 당연히 힘들겠죠. 당연히 마찰이 많겠죠. 가족이니까 더 피곤하겠죠. 그러나 순종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확신과 우리가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또한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영이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되면 이 사도들처럼 고난을 당하나 그 가운데서 더 큰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거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요.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매일 그 주신 사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거기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심을 자랑하는 정말 찬양과 영광 돌림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얼마나 철저히 완벽히 보호하시는지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 더 온전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평강을 가지고 그냥 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복된 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에서 벗어나서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기회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열매 맺으시는 것을 생생히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사도들처럼 오히려 주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정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